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주님 참으로 주님 말씀 합당하게 또 가르치고 합당하게 듣고 하나님 더욱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이 저희의 인생이 주님 보시기에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 통해 저희가 배울 수 있게 하시고 훈계받게 도와주시고 교훈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호세아서 12장 7절입니다. 호세아서 12장 7절. 자, 그는 상인이요 그의 손에는 속임수의 저울이 있으며 그는 압제를 사랑하는도다. 에프라임이 말하기를 그는 나는 부자가 되었도다. 내가 재물을 얻었으니 그들이 나의 모든 수고 가운데서 죄가 된 어떤 불의도 발견하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집트 땅에서부터 주 내 하나님인 나는 엄숙한 명절의 날들과 같이 또 너를 성막에 거하게 하리라. 자, 지금 9절에 보니까요. 아까 지금 그 4절에 야곱에 대한 그 역사적인 사실이 나와 있는데 그 야곱으로 다시 이야기가 되돌아갔습니다. 그렇죠? 9절서부터는 지금 야곱으로 얘기가 되돌아가서 중간에 갑자기 딴 얘기가 튀어나와 있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성경에서는 종종 접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선 7절 보시면 그는 당연히 야곱이죠. 상인이요. 자, 원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은 출발할 때 목자였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곱 자신도 목동이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12절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개인을 봐도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시리아 지방으로 도망하였고 이스라엘은 아내를 위하여 섬겼으니 그가 아내를 위하여 양을 쳤더라. 그래서 양을 쳤다는 얘기가 분명하게 나오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양치기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아니고 창세기 3절 47장 창세기 47장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직업에 대해서 그 하는 일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이 목동이란 말이 나옵니다. 목자. 자, 창세기 47장 3절 파라오가 여섯의 형제에게 묻기를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하니 그들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은 목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도 그러하나이다 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원래 양을 치는 자였는데 이 양을 치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돌보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많은 뭐랄까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다 목동입니다. 목동.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아벨도 목동이었습니다. 반면에 카인은 농사꾼이었죠?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 주신 생명을 돌보는 자고, 아벨. 반면에 카인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런데 아벨을 먼저 받으셨다 그랬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카인과 카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벨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도 목동이었고, 이삭도 목동이었고, 야곱도 목동이었고, 요셉도 목동이었고, 모세도 목동이었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내가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죠? 예. 이 목자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참 상징적인 것은 목자인 아벨이 인간으로서는 제일 먼저 피를 흘리고 죽은 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땅에 가장 먼저 피를 흘린 것은 뭐냐면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죽이신 어린 양. 그죠? 어린 양. 쉽. 양은 쉽이고 어린 양은 램이죠. 자, 그래서 이 스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쉽스킨. 양가죽. 양가죽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미국에서 영어 문화권에서는 이것이 졸업장이라는 뜻입니다. 졸업장. 왜냐면 가죽 옷을 입지 않으면 졸업을 못해요. 하나님 앞에 통과가 아니에요. 통과가. 가죽 옷이 있어야 통과가 된단 말이에요. 참 누가 성경을 아는 사람이 아마 그 다음을 만들어낸 거 아닌가 싶어요. 쉽스킨? 야, 이거 어떻게 그렇게 양가죽이 없으면은 졸업이 안 돼서 졸업장을 이 영어의 어휘들을 만들어내면서 하나씩 살펴보면은 성경적인 근거가 많고요. 또 어떤 어휘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그 사물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라 해야 돼요. 최종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반면에 이제 오염시킨 것도 많아요. 오염. 아니 왜곡시킨 거. 왜곡. 대표적인 게 beer라는 거죠. beer. 맥주라고 하는 단어는 부엘세바에서 부엘에서 나온 건데 생명의 물이라는 뜻이었어요. 원래는 우물이니까 생명수. 근데 아마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맥주가 생명수인 모양이죠. 그걸 먹어야 생명이 기분이 나고 흥이 나고 도리 사람들이 보면 큰 무뚝뚝하고 생긴 것도 그냥 정말 남자고 여자고 다 무섭게 생겼잖아요. 보면 맥주 만들어가면 신이 나가지고 그냥 그 거대한 이런 몸집을 한 사람이 흔들흔들거리고 막 신나게 음악에 맞춰서 춤추는 거 보면은 야, 이 맥주가 대단한 거구나. 프랑스 사람들은 워낙 좀 부드러운 사람들이니까 포도주 먹고 춤춘다고 치고 이 게르만이 어떻게 술 먹고 그게 정말 뭐랄까 그렇게 축제를 벌이고 막 흥분을 하고 그럴 수 있을까? 도무지 그냥 이 이성에 박혀가지고 철학만 하고 말이지 완전히 정말 게르만 하면 독일에서는요 이 저먼 하면은 유럽에서는 뭐 모든 제품의 베스트입니다. 저먼 하면 그냥 신뢰를 가질 정도로 그렇게 아주 돼 있는 그런 민족 아니겠습니까? 예. 비엘, 부엘세바 뭐 이런 단어도 나오고요. 어쨌거나 이건 참 희한한 거죠. 포바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헬라어에. 그 단어가 뭐냐면 영어에서는 레퍼렛, 상실한 채 버려두다, 뭐 내버려두다 이런 단어로 써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이 상심한 채 내버려뒀다 할 때 쓰는데 그 단어가 헬라어의 포바톤이라는 단어인데 그게 쉽이에요. 양. 참 희한해요. 그래서 어학을 한번 틈나면 한번 그 어원 연구를 쭉 해보면은 뭔가 신비가 많이 풀릴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하여간, 정말 이 대표적인 그 공부한 사람이, 그 누굽니까? 게일 리플링거라고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뉴에이지 바이블 프로전서에서 뉴에이지 성서에 대해서 썼는데요. 사실은 깊이 공부하려면 이 단어를 공부해야 되겠더라고요. 참 시간이 없어서 정말, 한인데, 한 단어 하나 하면요, 이게 뭐 어마어마한 깊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카인이라고 하는 단어, 아이언 스피어 아니에요? 쇠로 만든 창. 그래가지고 이 카인이라는 단어, 쇠, 아이언, 쫙 보면 그게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면은 최면수로 가서 마술까지 연결이 되는 단어예요. 이게 쫙. 그래서 참, 그 라코마 형제가 써놓은 것만 읽어도 사실은 굉장한데 그 어원적으로 한번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아마 히브리어에서 모든 문제가 다 어떻게 해결이 되겠죠.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순수한 언어를 우리에게 되돌려 주신다고 했으니까. 어쨌거나, 자, 여기 다시, 양을 치는 양측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 장사꾼이 되어버렸네요. 장사꾼. 상인이 되어버렸다. 그죠? 상인. 예. 나쁜 의미에서 상인이죠. 여기서는요, 창세기 4장 12절에 보면은 그 카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떠돌아다닌다 이거예요. 한 곳에 정착해 있는 게 아니라 떠돌아다니죠. 창세기 4장 12절에 보면은 그 카인이 뭐라가 됐냐면요. 도피자와 유랑자가 됐다고 했습니다. 도피자와 유랑자.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양을 치는 민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이 아주 약삭빠르게 어떻게든지 이 빨리빨리 돈 버는 그러한 상인으로, 즉 도피자와 유랑자가 돼서 떠돌아다녀서 현금 팍 챙기고 바로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얘기. 자, 그는 상인이요. 그 소에게는 속임수의 저울이 있으며 그는 압제를 사랑하는도다. 속임수의 저울. 하나님께서 이 저울로 속이는 것을 얼마만큼 싫어하는가. 잠언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 16장 11절. 우리나라도 뭐 요즘에 뭐 안 속이는 게 없죠, 거의. 그, 식품에 써있는 그람수가 딱 맞는 게 원래 하나도 없죠. 식품에 몇 그램이라고 보면 다 모자르게 돼 있죠. 다 모자르게 돼 있죠. 16장 11절. 뭐 오늘날도 마치 똑같습니다. 자,
공정한 저울과 평행추는 주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모든 추들도 그의 작품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공정하게 그렇게 물건을 재서 팔아야지 속여가지고 적게 담고 적게 이렇게 하는 것. 우리나라 보면 쌀도 딱 재보면은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다 제빵 밑에다가 다 뭐 조금 높이고 막 줄이고 모든 걸 아파트 평수도 나중에 재보면은 다 모자라죠. 거기 나와 있는 전용 면적대로 정확하게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여간 전부 우리는 뭔가 거기서 좀 띄어요. 기름도, 자동차 기름도 보면은 다 리터가 나중에 계산해보면 안 맞다고 하잖아요. 뭐 빨리 돌리든지 이 택시 요금도 보면은요, 왜 똑같이 가는데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미리 좀 이렇게 기계 조작을 해가지고선 조금 더 많이 받으려고 해놓고, 다 같은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하나님 앞에 이런 속이는 그런 자세들이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 인간의 마음이 약해서 알면서도 참 순간적으로 이득이 있으면은 속이는 게 참 우리 아담의 속성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엉뚱한 일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는 압제를 사랑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방식으로 얻은 이익들, 그런 것들을 지금 아주 좋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익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거 조심하라고 나와 있는 것 있죠. 예. 자, 사실은 아주 뭐랄까요. 외형적으로는 율법을 다 지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 마음 상태가 영적으로 정당하지 아니한 것. 대표적인 경우가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죄 없는 사람을 못 박아 죽입니다. 무죄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그들은 율법은 지키겠다는 거예요 또. 참, 그죠? 자, 요한복음 18장 28절에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가야파에게서 재판정으로 끌고 가니 때가 새벽에 오라. 그 사람들이 재판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은, 자, 이방인들의 재판정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느냐? 자기들이 더럽혀지지 않아야 유월절 양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라. 종교행위는 다 해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되면은 모든 임무를 다 중단하고 모든 걸 희생하고 아주 안식일은 다 지키고, 예. 그러면서 실제적으로는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 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죄 없는 사람을 갖다가 재판적으로 끌고 가면서 거기 안에 들어가면 이방인들의 뜰을 밟으면 이방인들과 접촉하면 안 되잖아요.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2월절 날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지켜야 되는데,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방인들의 뜰, 재판장 안에는 안 들어가겠다.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는 거죠. 이와 같은, 자,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8절에 에프라임에게 그러나 나는 부자가 되었도다. 그래서 속임수를 사용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습니다. 내가 재물을 얻었으니 그들이 나의 모든 수고 가운데서 죄가 된 어떤 불의도 방을견하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자기가 속임수를 해놓고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킵니다. 내가 본 거는 법에 어긋나는 거 없다 이거죠. 그 박재중 총리하고 좀 비슷하네요. 그죠? 박재중 총리가 뭐라 하냐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나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근데 그 법적으로도 그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의도가 세금을 안 낼 목적으로 한 거라면 세금을 추징당해야 되는 게 또 법이래요. 그래서 추징당했으니까 이번에 법이 판결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법적으로 하자 없는 일을 했는데 법에서 법적으로 자기에게 세금을 추징을 했으니까 자기가 세금만 내면 법적으로는 하자될 게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그러나 도덕적으로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물러간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에는 하자 하나도 없다. 하자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 그래서 나는 부자가 되었다가 내가 전부가 됐으니 그들이 나의 모든 수고 가운데서 죄가 된 어떤 불의도 발견하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신다는 얘기죠. 난 하나도 잘못한 거 없어요. 외형적으로는. 그런데 나의 영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가 되어 있느냐. 그 문제가 이제. 유대인들은 그거를 모르고 속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그 속을 아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겉으로만 하려고. 바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죠. 아니 내가 겉으로야 1계명서부터 9계명까지는 완벽하게 지켰지. 그렇죠? 그래서 율법에는 흠이 없다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는데 어느 날 10째 계명을 보니까 거기 뭐예요? 탐심하지 말라. 마음속에 있는 거를 딱 지적을 해요. 마음속에. 그런데 인간 속에 속으로 남의 거 탐내지 않아본 사람 누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남의 아내도 나오죠. 남의 물건도 나오죠. 하여간 남의 거 좋아 보이지 않는 적이 언제 없냐고. 그러니까 바울도 할 말이 없어서 율법이 탐심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죄인인 것을 어떻게 알았겠냐. 왜? 1번서부터 9번까지 겉으로는 다 지켰으니까. 어리석은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9장에 온 그 어리석은 청년이 예수님 앞에 어떤 죄인입니까? 자신만만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쭉 얘기하니까 다 지켰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전복을 찔렀죠. 10번, 10번째 개념은 얘기 안 했거든. 왜?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그래서 10번째 개념에 해당되는 걸 재산을 다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 탐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슬퍼하면서 가버렸죠. 슬퍼하면서 가버렸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속을 보는데, 자, 여기는 겉으로는 나는 죄가 된 어떤 무리도 발견하지 못했더라. 이렇게 지금 얘기. 이집트 땅에서부터 주 너의 하나님이신 주 너의 하나님이 나는 엄숙한 명절의 날들과 같이 너를 성막에 거하게 하리라. 자, 이렇게 해서 이 유대인들이 엄숙한 명절의 날들과 같이 성막에 거하게 한 사건은 일시적으로 성취는 역사적으로 몇 번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에스라에 보면 나와있어요. 에스라 3장 4절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그야말로 새롭게 출발하는 장면이 나오죠. 개혁을 하는 장면, 에스라 3장 4절. 자, 에스라 3장 4절에 보시면은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들이 계획된 대로 장막절도 지키고 매일 드리는 번제의 수도를 드리되 관례에 따라 요구되는 매일의 직무로서 행하더라. 여기 보시면 장막절도 지키고 장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와 있는 성막에 거하게 하리라. 즉 장막절을 지키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룩한 장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장막으로, 즉 성막으로 이 지상에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명한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라고 하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면서 내용을 보여주셨는데 그 목적이 출애굽기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려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하고 함께 하실 수 있는가?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성막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성막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자, 이 거한다고 하는 단어는 영어에는 dwell, 그렇죠? dwell.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히브리어의 도움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헬라어, 죄송합니다. 헬라어의 이 단어는 텐트를 친다는 뜻입니다. 거한다는 얘기인데, 거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동하는 유대인들이 텐트를 친다. 장막을 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이 의미는 이 타버네클이라고 하는 그 성막이죠. 장막. 타버네클드 해서 동사로 만들어서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그 저기도 있어요. 성경도 있어요. 정확하게 히브리어 의미를, 헬라어 의미를 살리겠다는 말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이라.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노라.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자신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성경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이 장막절의 주인공, 성막 자신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재림하실 때 마태복음 17장에 장막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자,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재림할 때, 메시아가 오실 때 이 땅에는 진정한 장막절이 있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순간 장막에 대한 얘기를 마태복음 17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의 사건은
우리는 변형산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형산의 사건은, 예수님이 변화된 사건은 실제적으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시기가 장막절이라 그랬죠? 장막절을 기념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십시오. 역사 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영계 요한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에 올라가시어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의 얼굴은 햇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옷처럼 희어지더라. 그런데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와 함께 이야기하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며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에 장막 셋을 짓고, 장막절인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죠. 장막셋을 셋을 짓고. 자, 구약에서도 여러 번 나오는데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모습과 장막과의 연관을 볼 수 있어요. 시편 19편.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여주니 말도 없고 언어도 없으며 그들의 음성도 들리지 않으나 그들의 손으로는 온 땅을 질러 뻗어나가고 그들의 말은 세상의 끝까지 달아났으니 그가 그들 가운데 뭐라고요? 태양을 위하여 뭘 세우셨더라? 타버네코, 장막을 세우셨더라. 태양은 장막에서부터, 태양은 뭐예요? 신랑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는 강한 남자처럼 기뻐하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되어서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지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호세아서 바로 1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10절. 자, 내가 또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하였고 내가 환상을 많이 늘렸으며, 그 다음에 보세요. 선지자들의 사역을 통하여 비유를 사용했노라. 비유를 사용했노라. 자,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23장 17절에 보시면 속죄일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입니다. 그렇죠? 7월달에 걸쳐서 세 번의 중요한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는데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속죄일, 7월 15일 장막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팔과 더불어서 휴거, 환란 후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속죄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왕으로 장막으로서 임하시는 그런 재림이 절기에 그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절기인 장막에 관련된 구절이 구절에 나와 있어요. 엄숙한 명절의 날과 같이 너를 성막에 거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또한 선지자를 통하여 말하였고 내가 환상들을 많이 늘렸으며 선지자의 사역을 통하여 비유를 사용하였노라. 비유, 시뮬리투드라 그랬는데요. 비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금방 시편 19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해가 떠오르는 것으로 봤어요. 태양이 떠오르는 것. 그렇죠? 비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태양의 떠오름과 말라키에도 나오죠. 말라키 4장을 한번 아까 시편 봤으니까 말라키 4장에 보면은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으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비유. 말라키 4장 2절.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의 나에게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니 그러면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처럼 자라리라. 또 너희는 악인들을 짓밟으리니 너희는 내가 이것을 향하는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죄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자, 의의 태양이 그의 나에게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른다. 또 시편 19편에 보니까 너희 예수님께서 태양으로 비유되었다.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일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방 민족들이 이교도들이죠. 히든이라고 하는데, 히든. 이방 종교를 믿는 이방 종족들이 이제 콘스탄틴에 의해서 거의 강제적으로 할 수 없이 이제 기독교를 개종을 한 다음에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뭐겠습니까? 아니, 왜 다른 이방 종족들에게는 다 뭐가 있어요? 축제가 있는데, 아니, 기독교에 왜 축제가 없습니까? 축제. 바쿠스 축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좀 시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 기분 푸는 그런 게 없다, 이거예요. 기독교는 보니까. 그래서 그 명절들을 요구하게 되는데, 적어도 그 신이 탄생한 날은 기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일은 기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일은. 다른 신들은 다 생일이 있는데 왜,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의 생일을 정해야 되겠는데, 요국리하고는 뭐가 제일 좋겠어요? 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태양 아니야, 이게. 태양. 의의 태양으로 오시고, 시편 19편에 보니까 태양이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태양이지만 진짜 태양은 뭐예요? 바알이 예표하고 있죠. 바알. 태양신 바알. 그래서 바알의 생일인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신으로 정하자. 얼마나 아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태양이시오? 태양이니까 태양의 날로 정했다. 뭐가 무엇이냐고. 그 상징성을 그러나 속마음은 뭐예요? 마음이가 바알이 진짜 태양이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양을 향해서 저 동쪽을 향해서 경배하는 모습이 에스겔서의 노인들이 경배하는 모습이 나오고 매주 일요일마다 어떻게 합니까? 가톨릭 교회, 여러분들 가보세요. 가톨릭 한번 구경이라도 가보세요. 가보면은요, 돌아섭니다. 그 동쪽을 향해서 딱 보면은 태양이 딱, 막 금으로 하면 번쩍번쩍거리죠? 예, 거기를 향해서 태양을 상징하는 동그라미 촥 쳐다보면서 성경을 나눠주죠? 예.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두 번째 것은 뭐냐? 달입니다, 달. 달은 솔로몬의 노래 6장 10절에서 교회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달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달. 솔로몬의 노래 6장 10절. 확인해 보십시오. 자, 솔로몬의 노래 6장 10절. 아침처럼 비추고 달처럼 고우며 해처럼 맑고 깃발들은 든 군대처럼 위엄이 있는 여자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군사입니다. 군대예요, 군대. 여자는 여자인데 군대처럼 위엄이 있는 여자, 달처럼 고우며 해처럼 맑고. 자, 밑으로 가셔서 13절. 돌아오라 돌아오라 술렘 여인아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리라. 너는 술렘 여인에게서 무엇을 보려느냐? 그것은 마치 두 군대를 합친 것 같도다. 이방인의 군대, 유대인의 군대. 에베소서에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둘이 합쳐서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죠. 두 군대를 합친 것 같도다. 여기서도 두 군대란 말이 나옵니다. 두 군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교회는 아침이 되기까지, 아까 태양이 떠오르기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셔서 이 지상이 깜깜한 어둠이 되는데 그 교회 시대를 성경에서 밤으로 묘사했습니다. 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1장. 비유로 교회 시대는 밤이다, 밤, 어둠이다. 그래서 달밖에 없죠? 태양은 가버리셨고, 태양을 반사하는 달만 이 지상에서, 자, 이사야서 21장 11절. 이사야서 21장 11절, 12절에 보시면 파수꾼이 나옵니다. 두마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그가 세일선에서 말을 부르시기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시니 파수꾼이 말하기를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하였도다. 너희가 물으려거든 물을지니 돌아오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버린 다음에 밤이 되었기 때문에 파수꾼을 세우는데 그 파수꾼들이 오늘날의 지역 교회들이겠죠. 자, 마가복음 13장에는 구체적으로 이 밤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밤. 교회 시대인 밤을 네 부분으로 놓아놨는데 그 네 부분이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12시간입니다.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12시간. 그래서 새벽 6시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빨갛게 핏빛으로 저물죠? 해가 저무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모습, 역시 핏빛으로 물들인 옷을 입고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면서 시편에서 얘기한 것, 말도 없고 소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뭐예요?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고 지는 것 초림, 뜨는 것 재림, 지는 것 초림,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매일같이 해가 떠오르고 지는 것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신다. 자, 마가복음 13장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일는지, 밤쪽일는지, 닭이 울 때일는지, 아니면 아침일는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자,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밤중 9시부터 12시까지, 달이 올 때 12시부터 3시까지, 아침 3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해서 2000년을 교회 시대로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500년서부터 1500년 사이, AD 500년에서 1500년 사이가 자동적으로 뭐가 되겠어요? 중세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뇌수에 나눠난 그 하나님께서 나눈 것에 따라서 역사가들도 알던 모르던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중세가 가운데 끼어있는 천년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별들은 뭘 비유하고 있는가? 그것은요, 증인들을 얘기합니다. 께서 다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현명한 자들은 하늘에, 천명한 자들은 창공의 밝음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는 다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고 성경에서 말씀했죠. 예. 자, 다섯 번째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 다섯 번째 우리가 재림과 관련돼서 보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창세기 2장 1절에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절에 일곱 번째 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일곱째 날까지 일했죠. 예, 창세기 2장 1절. 그리하여 하나님들과 땅이 완성되었고 하나님들의 군상들도 그러하니라. 2절.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 자신이 하시던 자신의 일을 끝내시고 자신이 하시던 자신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시니라. 자, 그럼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셔서 인간에게 6천년의, 왜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했죠? 6천년의 기간을 인류의 역사로 주셨고 7천년째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6천년이 끝난 후 7천년째를 안식의 천년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아주 자주 나옵니다. 쉬신다, 안식하신다. 자, 이사야서 14장 7절에 보면은 온 땅이 안식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언제?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시면. 지금은 땅이 안식하고 있지 않죠? 안식은커녕 뭐 온갖 오염으로 인해서 지금 뭐 정말 몸살을 앓고 있고, 로마서 8장에 성경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탄식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고, 온 땅이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는데 땅이 고요히 안식할 날이 온다. 이사야서 14장 7절. 온 땅이 평안하고라고 번역했는데요, 정확한 번역은 is at rest. 안식 가운데 있고, 안식하고 at rest. 그렇게 나와 있죠? 안식하고, 땅이 안식하고.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 역시 예수 그리스도 관련지어서 유명한 구절이죠.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 주님께서 쉬신 것은 뭐예요? 천년 왕국 천년 동안이 땅이 고요히 휴식하고 안식하는 천년이 될 것을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유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뿐만 아니라 여섯 번째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 창세기 1장 20절. 창세기 1장 20절에 보시면 그 유명한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아시다시피 몇째 날 나왔습니까? 다섯째 날. 즉, 넷째 날까지 지나고, 넷째 날까지니까 4천년, 인류 역사 4천년이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초림하신 것. 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 인류 역사가 5천년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오신 것처럼 성경에도 다섯째 날에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시간이 지난번에 아마 이스라엘의 명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아마 설교했던 것 같은 데서 기억에는, 자, 이스라엘의 명절에 보면은 그 명절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유월절, 그 다음에 장사되심, 그 다음에 부활 초실절, 그 다음에 승천,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내려오신 것 오순절, 그 다음에 환란,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강림, 장막절.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절기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상 사역과 다 매치가 됩니다. 나중에 재림과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들이 아까 호세아서 얘기한 것처럼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비유들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2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또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하였고 10절 호세아서 12장 10절 내가 또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하였고 내가 환상들을 많이 늘렸으며 선지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비유를 사용했노라. 비유를 사용했노라.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미래적 사건 즉 예언을 얘기하실 때는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하셨죠.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장래일도 말하리라. 장래일이란 말이 나옵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장래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예수의 증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언의 영이라.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 우리에게 예수의 증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예언의 영이 있다는 말이고 그 예언의 영은 곧 뭐예요? 주님의 우리의 휴고, 우리가 죽은 후에 되어질 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비롯한 앞으로의 오는 세상에 관한 내용들이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비밀들을 보이신다라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에게 선포하셨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여러 구절들을 찾았으니까 비유로 하나님께서 다 자기의 신비들을 계시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12장 11절로 가겠습니다. 호세아 12장 11절. 길르앗에 죄악이 있느냐? 있습니다. 왜? 길르앗은 죄악의 성읍이라고 6장 8절에 나와 있었죠. 호세아서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길르앗은 죄악의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호세아서 6장 8절 길르앗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의 성이여 피로 오염되었도다 얘기했죠. 자, 길르앗에 죄악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들은 실로 헛되도다. 그들은 길갈에서 수송아지로 희생제를 드리며 그들의 제단은 밖고랑에 있는 돌무더기 같도다. 형식적인 종교와 온갖 종교 행위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갈에서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가장 종교 중심지였죠. 초기.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코성을 쳐들어가기 직전에 길갈에서 소위 말하면 할례를 행했죠. 왜? 40년 동안 할례를 안 했다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치욕, 수치를 일으키신 거죠.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말은 이집트의 치욕이 굴러가 버렸다. 할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종교 중심지가 된 그 유명한 도시 길갈. 그렇죠. 사무엘인가요? 여호수아가 머물렀던 길갈. 그런데 그 길갈도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송아지로 희생제를 드리며 그들의 제단은 낙고랑에 있는 돌무더기 같도다. 제단들이 아무리 많아봐야 그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행위를 하고 제단, 요즘에 얘기하는 뭐 100일 제단을 쌓고 뭐 200일 제단을 쌓고 뭐 아무리 해봐도 하나님 앞에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12절. 야곱은 시리아 지방으로 도망하였고, 이 구절이 아까 참 죄송합니다. 이 구절이 아까 4장과 갑자기 연결이 되죠? 그렇죠? 4절에 청사를 만났고 거기에서 그가 우리가 말하였으니 라고 한 다음에 야곱은 시리아 지방으로 도망하였고 이스라엘은 아내를 위하여 섬겼으니 그가 아내를 위하여 양을 줬더라. 그러니까 야곱의 개인 역사가 다시 느닷없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프라임의 지금 그 영적인 상태가 7절, 8절, 9절에 쭉 나와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번에 뭐예요? 갑자기 4절과 연관이 됐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은 아내를 위하여 섬겼으니 그가 아내를 위하여 양을 줬더라. 주께서 한 선지자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으니 자, 한 선지자는 당연히 모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모세는 목동으로서 양을 치다가 목자로서 양을 치다가 뭘 만났죠? 시포라, 즉 이방 여인을 만나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렇죠? 역사적 사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뭐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 선지자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 데리고 나오셨으니 한 선지자로 인하여 그가 보존되었도다. 모세인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바로 뭐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보세요. 세우시겠다. 그래서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선지자가 오셨는데도 안 받아들였죠. 신명기 18장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한 선지자를 그들에게 일으켜서, 너와 같은, 모세죠,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켜서, 그들에게 일으켜서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라. 그리하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렇습니다. 초림 때 주님께서 오셔서 그 선지자가 오셔가지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셔서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말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틀림없이 보낸다고 했는데, 메시아를 보낸다고 했는데, 그건 누구냐?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오시면, 요한복음에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혹시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즉, 신명기 18장 18절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했는데, 혹시 그 선지자냐고 확인하는 작업이 나옵니다. 자, 19절, 요한복음 1장 19절. 요한복음 1장 19절. 또 이것이 요한의 증거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어 그에게 묻기를 내가 누구냐 하고 하였더니 요한이 시인하고 부인하지 아니하였으니 시인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더라. 그들이 묻기를 그러면 내가 무엇이냐, 내가 엘리야냐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니라 하자. 그러면 내가 the prophet, 그 선지자냐? 혹시 모세하고 같은 선지자라고 하신 그 신명기 18장 18절에 그 선지자냐라고 물었습니다. 아니죠. 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자, 예수님 두 번째 모세인데요. 두 번째 모세. 두 번째 아담, 두 번째 모세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땅에 양으로, 선한 목자로 오셔서 양을 치셨죠? 그런데 그 양을 치시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 아내를 얻으셨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이방인 아내를 얻으셨죠. 모세는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모세가 양치기를 하다가 이방인 아내를 얻었듯이 요셉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역시 이방인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렇죠? 이집트의 제사장에 따라 얻었죠. 예, 이방인 아내를 얻은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요, 여기에서는 야곱의 역사, 야곱의 그 인생사가 바로 이스라엘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다시 호세아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야곱은 시리아 지방으로 도망하였고 이스라엘은 아내를 위하여 섬겼으나 그가 아내를 위하여 양을 쳤도다. 주께서 한 선자를 지켜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으니 한 선자로 인하여 그가 보존되었도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은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제사를 지내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했죠. 그러면 그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는 야곱이라고 하는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다시 돌아가라. 라반은 누굴 대표합니까? 적 그리스도를 대표하죠. 시리아에도 시리아. 적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라반. 자, 여러분들 라반하고 야곱하고 중간에 한번 언약을 체결하죠. 라반하고 야곱하고 언약을 체결하면서 여기를 넘어들지 말자. 나는 일로 안 넘어가고 너는 일로 안 넘어오겠다고 하면서 그 언약을 체결한 사건이 있죠. 예. 그것은 앞으로 적 그리스도와 이스라엘 민족과의 있게 될 언약에 대한 예표입니다. 성경에서 야곱은 단순히 개인적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항상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베델로 돌아가는데 그 베델은 알다시피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멸치파들 나라가 타락을 했던 장소였던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베델에 와서 원래는 어떻게 돼요?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장소인데 거기서 이스라엘은 타락했고 야곱은 주님을 거기서 만났고 언제 만났습니까?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에서. 그렇죠? 그래서 도망을 쳤잖아요. 자기 형을 쏘겨가지고 죄를 짓고 피하기 위해서 도망을 가는 치는 동안에 베델을 만났고 그래서 이 베델 그 다음에 야곱의 귀환 라반과의 언약 이런 모든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비유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밑으로 내려가셔서 3절 13절이죠. 주께서 한 선지자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으니 한 선지자로 인해 그가 보존되었더라.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회복시키셨는데 재림 때도 똑같죠. 계시록 11장 12절에 선지자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죠? 기름 받은 두 사람, 기름 부은 자 두 사람. 누구? 모세하고 엘리야를 보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누구에게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베델을 와서 원래는 어떻게 돼요?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장소인데 거기서 이스라엘은 타락했고 야곱은 주님을 거기서 만났고 언제 만났습니까?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에서. 그렇죠? 그래서 도망을 쳤잖아요. 자기 형을 쏘겨가지고 죄를 짓고 피하기 위해서 도망을 가는 치는 동안에 베델을 만났고 그래서 이 베델 그 다음에 야곱, 야곱의 귀환 라반과의 언약 이런 모든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비유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밑으로 내려가셔서 3절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킵니다. 한 선지자, 그렇죠? 한 선지자께로 돌이킵니다. 14절. 에프라임이 지독하게 주를 분노케 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의 피를 그에게 남겨놓으실 것이요 그의 주께서는 그의 책망을 그에게로 돌리시리라.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프라임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항상 예표하고 있다고 했죠. 예,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10지파의 대변인은 에프라임이라고 했습니다. 에프라임이 지독하게 주를 분노케 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의 피를 그에게 남겨놓으실 것이요 그의 주께서는 그의 책망을 그에게로 돌리시리라. 자, 주님께서는 우리 피가, 그죠? 피가 아니면은 그 땅이 깨끗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실 때 엄청난 피가, 그래서 포도즙틀을 밟는 것으로 비유되어 있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너무나 무고한 피가, 그죠? 무고한 피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 피로 피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거든요. 하나님은 자기가 정해놓으신 그 법을 그대로 지키십니다. 민수기를 보십시오.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전쟁이 많겠어요? 무고한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그 피를 신원하기 위해서. 그렇죠. 민수기 35장 33절, 민수기 35장 33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는 피로 인해 그 보복이 그 땅을 더럽히니 그 땅은 피로 흘린 사람의 피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곳에 흘려진 피에 대해 깨끗해질 수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거하는 땅 곧 내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는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신원에 보면 피로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벨의 깨끗한 피가 땅에 흘려지면서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서는 무고한 피가, 죄 없는 피가, 그죠? 이노센트 블러드가 얼마나 많이 흘려졌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4장 보십시오. 최초에 흘린 피. 창세기 4장 9절 주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모르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무고한 피는 말을 한다고요. 무고한 피는. 그래서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이는 너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리라. 자, 그래서 피는 신원한다. 요구한다 이게. 그 피의 복수를 부른다 이게 항상. 그래서 피는 피를 부르게 돼 있죠. 피는 피를 부르게 돼 있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칼로 행하는 사람은 칼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계시록 6장에 가면 피를 흘리고 순교당한 자들이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대에 와서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죽었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나라도 6.25 때도 그렇고요. 무고한 피가 너무너무 많이 흘려진 거예요. 이 땅은 정말 그 수없이 많은 피들이 정결케 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피를 흘려야, 그래서 악한 자들이 피를 흘려야 이 땅이 깨끗해지겠나 하고 생각해보세요. 2억 명의 군대가 피를 흘리면서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는지 피가 강물처럼 말 곱비까지 차오른다고 얘기한 계시록의 말씀이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요. 자, 계시록 6장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계시록 6장 9절.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만약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무고한 피에 대한 복수를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니겠죠. 마지막에 반드시 복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10절에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주님께서 내가 무슨 복수하는 사람이냐. 복수 안 한다 그러지 않고 기다려야 돼, 기다려.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결국은 뭐예요? 복수하신다.
결국은 복수하신다. 17절,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으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자, 계속 14장에 가면은 그 복수의 피가 솟구칩니다. 계속 14장 17절. 계속 14장 17절. 또 그 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의 예리한 낫을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으라. 이는 그 포도들이 다 익었음이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들에 던져 넣으니라. 그 포도즙들이 도성 밖에서 지펄핀이 그때에서 피가 흘러나와 발굽비까지 닿고 1600스타디움까지 퍼지더라.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63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준엄하심 두 가지가 항상 병행되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사야서 63장 1절.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는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난이 구원하기에 능력이 있도다. 자,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부리며 내 옷이 프로이트를 받는 자 같은가? 하고 그 오는 의로 말하는 나는 구원하기에 능력이 있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질문을 했어요.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부리며 내 옷이 포도즙들을 받는 자 같은가? 이상하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참 영광 찬란한 모습으로 정말 멋있는 모습으로 올 줄 아는데 아주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답변입니다. 예수님께서 3절. 나는 홀로 포도즙들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죽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웬만한 사람을 다 숨겨당하고 다 잡혀가고 다 죽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분함으로 성도들을 죽인 즉 그리스도와 그의 무리들 이방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순교당했던 모든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복수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볼 때는 잔인하고 장면 자체가 우리에게는 섬뜩하지만요. 하나님은 합당치 아니한 심판을 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한번 다시 구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계시록 19장에, 자, 계시록 19장 1절, 2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일들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많은 사람의 큰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피가 그녀 안에서 보였느니라 해서 바벨론 종교를 심판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어쩌다고요? 2절.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며 또 그분께서 그녀의 음행으로 땅을 타락케 한 그 큰 장례를 심판하셔서 그의 종들의 피를 그녀의 손에서 갚아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그 보복하신 것이 단순한 앙심을 품고 감정적인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지역이 없다면 하나님의 의가 손상당할. 왜? 하나님은 영원하게 거룩하신 분이고 영원히 자비로우신 분인데 영원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대로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본다면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심판도 영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그 하나님 영원한 심판과 준엄하심에 동참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뭐예요? 내게로 나오는 자를 내가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쫓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십시오. 책임은 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지역이 없으면 하나님의 의가 완성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감정적인 측면에서 인간적인 측면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불길 가운데 영원한 연기가 타오르는 가운데 영원히 고통을 주신다? 이야,
당신들 혹시 세비스트 아니냐? 그런 하나님을 당신들은 믿고 있느냐? 우리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것만 생각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자비와 영원하신 생명과 영원하신 사랑과 영원하신 은혜와 영원하신 축복을 거둬 주시겠다는데 안 받고 필요 없다 그런 사람은 어떡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영원하신 셈, 영원한 진노의 대상밖에 더 되겠냐 이게. 그거를 구분 못하고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조금 가다가 하나님의 분노가 가라앉으시면은 어떻게 해요? 마귀도 다 용서해서 마귀까지 싹 구원해서 온 세상이 다 구원받는다. 이것을 만인 구원설이라고 하는데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축을 해서 오늘날의 통일교도 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모든 사람, 심지어는 마귀도 구원받는다. 이것을 만인 구원설이라고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얼마나 우리 마음이 와닿습니까? 야, 참 그 하나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벗어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영원하면 진노와 심판도 영원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건 너무나 논리적이고 당연하죠.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으로 13장 14장 하고 마치겠습니다.